반갑습니다. 한 주간 저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또 청년국 말씀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우리 청년들이 또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쪽으로 가라 하시면 순종하며 저쪽으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저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정말로 순종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너는 잠시 멈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수많은 분주함 또 많은 일들이 있을 때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받을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또 삶과 현장을 또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삶과 현장을 살아가는데 뭔가 기쁨과 행복, 평안함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더라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어떻죠? 고난과 또 낙심과 여러 문제와 사건, 위기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답과 힘이 또 위로가 다 이 성경에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받을까? 우리의 삶과 현장을 어떻게 살아갈까? 질문하고 고민할 때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디 쪽으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잠시 멈추라 하시면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로 인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한번 임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로 인도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히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하고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이 없고 또 그 이후에 그림이 없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영접을 했고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겠죠. 반대로 세상의 예를 조금 들어본다면 제일 우리 청년들에게 가까운 것이 다이어트겠죠. 다이어트 어떨까요? 가정 너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유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목표치를 해서 살을 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요요가 생기고 다시 살찐 내 모습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 반대로 성공 이후의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공 또 실패,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겪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표현 다들 알고 계시죠? 성공과 실패 거기에서 머무르면요, 우리는 똑같은 그 실수, 실패, 성공 그 자리에서 매일
머무르고 그 똑같은 잘못과 또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이후 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꼭 확인하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열왕기상 우리 역사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번성시키고 강대한 국가로 만듭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서 어떻게 됐냐? 솔로몬이 그 시대에 이 나라를 더욱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정략 결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우상과 여러 가지 문화를,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 우상과 문화를 이 이스라엘에게, 이 나라에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죠. 솔로몬은 뭔가 이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보시면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더라도 솔로몬의 이후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아들 또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어떻게 섬기는지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르호보암 또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요.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각종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러 가지 정치를 펼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기의 부, 또 자기 나라의 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를 펼치는데요. 그거에 대하여 이제 우리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를 반대하고 나오게 된 게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이 통치 아래 이 10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요. 또 반대로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과 함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뭔가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섬기는 나라 세우겠다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르호보암 또한 르호보암과 이 똑같이 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는 않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또 그것을 이 이스라엘에게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요, 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 우리 열왕기상의 역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또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세대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랍 왕과 그의 부인 이 이사벨이 다스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이 영적인 문화,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을 보시고 이제 분노하세요. 엘리야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멸하겠다. 그리고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엘리야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열왕기상 18절과 이 19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랍 왕과 또 이사벨이 다스릴 때 이제 엘리야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이 중요한 사건이 먼저 확인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우리 18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갈멜산 전투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갈멜산 전투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알 신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의 영적인 싸움, 번제를 드려서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왕 중의 왕이냐, 이것을 겨루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게 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누가 이렇게 하는지 서로 겨루게 되어지는데,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 말에 응답하시고 이 번제를 받아가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18장의 성경에 보시면 아무 소리, 아무 응답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것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서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의 물까지 하나님께서 받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엘리야가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 이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누구에게 이 소리가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최고의 대표자 왕 아랍과 이사벨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바알과 이사벨이 당장 엘리야를 죽여라. 그래서 이후에 이제 19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여정들을 함께 걸어갔는데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는 것보다 먼저 내가 살아야겠다 한때는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 끝에 있는 이제 북에서 반대되는 남유다, 이 제일 끝에 있는 광야까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열심이 유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외의 모든 것을 내게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하나님, 저 이제 다 했으니까 나의 생명을 받아가 주시옵소서. 또 하나 했던 것이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가 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삼천 제자와 너의 대를 이을 엘리사를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너는 다시 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확인해야 될 것이요, 이 엘리야가요,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낙심과 어려운 문제 상황 왔었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시 북이스라엘에 가는 것 너무 부담이잖아요. 어차피 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성공과 실패 이후에 정말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에게 기름을 부으고 또 삼천 제사를 찾고 더 나아가서 이 엘리사를 세우게 되어지는 여정,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성공해서 자만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는 않았는지,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서 우리가 다음 또 다음 이것을 걸어가진 않고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확인하고, 우리가 이 낙심될 때 또 실패와 성공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지를 우리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고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또한 똑같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과 문화들이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너무 가득해 있어서 우리는 그것 또한 보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 또한 나를 돌아보면요, 우리 또한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렸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신실하게 믿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우리만의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죠? 단순히 건물, 문화, 물건, 이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 섬기는 것이 다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 우리 모든 사람이 본인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성공과 실패 이후의 삶,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엘리야의 이 여정들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시대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분노하고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우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 우리는 확인하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25년, 24년도를 살아간 것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엘리야가 광야를 가던 중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쉬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재워주시기도 하시고 해서 편안하게 또 하나님께로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보내시고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삼천 제자와 너를 위해 내가 삼천 제자와 또 엘리사를 준비했다,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24년도 뭔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보이시나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뜻에 따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계셨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든 것에 답을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열심이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왜 이 시련을 주시고 왜 내게 이렇게 힘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너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 세워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너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라고 할 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창세기 3장 우리의 문제와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래 영적인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 저주,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저주, 재앙이 끝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셨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앞서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25년도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우리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의 열심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청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누구나 말을 하죠. 나는 어떤 계획, 목표를 정해서 이것을 꼭 이룰 거야. 말은 하잖아요. 근데 막상 뒤로 보면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 했을지라도 그만큼 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다짐을 했을 때 많이 잃어버리고 또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제자와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성공과 실패 이후에 수많은 그 450명 그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거 얼마나 큰 성공이에요. 또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실패, 얼마나 큰 실패겠어요. 거기에서 머무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남겨놨다, 또 너를 위하여 엘리사를 남겨놨다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세웠어요. 이 엘리야 또한 이제는
북이스라엘 반대로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청년의 때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울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목 있습니다. 그 목을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주신 그 목만큼은 가지시고서 나아가셔서 삶과 현장 속에서도 누리시고요,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교회와 다음 세대 현장에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이후에 수많은 불신앙과 어려움, 문제와 상황, 낙심, 좌절, 거기에서 머무르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00 제자를 세우고 300 이 지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다음 후대를 세우는 청년들로 설 것입니까? 다음 세대 후대는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이후에, 성공 이후에 실패, 그것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이 우상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엘리야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엘리야가 남유다를 살리는 자로 든든히 서가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교회와 후대가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며 진짜 낙심되고 또 좌절할 때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셨던 것 돌아보시고 반대로 다음 25년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공과 실패 이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청년, 이번 한 주간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축복과 응답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과 현장 또 교회와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가사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이 딸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너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길 원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하길 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랑하는 데 따라 살아가는 데 따라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데 따라 시간이 내게 힘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야. 너로 인해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에 되지 않아도